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자, 잠언 5장, 6장, 7장은 특별히 잠언서에서도 이런 음행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음란한 여인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유혹해서 또 그 당시에 뭐 젊은 청년들 있잖아요. 그 혈기왕성하니까 이제 그런 사창가에서 혹은 또 이렇게 음란한 여인들에게 희생되는 일이 많으니까 아마 그런 것도 이렇게 표면적으로 기록해 놨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해석할 때 그냥 이런 걸로만 읽으면 절대로 그 사창가는 가지 말아라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이렇게 읽는, 그게 뭐 틀린 건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읽는 걸 우리가 표면적인 성경 해석이다, 성경 해석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성경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를 물어야 돼요. 성경은 윤리 교과서가 아닙니다. 성경을 윤리의 책으로 보면은 뭐 불경이나 뭐 공자의 뭐 대학이나 뭐 다 똑같은 거예요. 착하게 살아라. 자기 가정을 사랑하고 뭐 남의 거 뺏지 말고 그저 이렇게 뭐 인자를 베풀고 구제를 많이 하고 뭐 다 그런 거예요. 성경을 윤리 교과서로 보면은 이건 틀린 거예요. 그것은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책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예수님의 일기장이고 예수님에 관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말라기까지 또 신약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다 예수님에 관한 책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구약은 예수님이 오기 전인데 어떻게 구약을 예수님으로 읽느냐? 구약도 다 예수님에 관한 책이에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실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미리 다 예언하고 있고 약속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신구약은 다 예수님에 관한 책이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뭐 성경 여러 군데서 하셨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요한복음 5장 39절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나에게 대하여, 예수님 자신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자꾸 이제 잘못 읽으면 이제 윤리의 책으로 뭐 그렇다고 그게 아주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성경에 뭐 구제를 많이 하라, 여러분 구제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구제를 많이 해야 내세에 복을 받고, 구제를 많이 하면 또 내가 어려울 때 또 그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있고, 그렇게 설교하고 가면은 구제를 하긴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건 알지만 나의 생명을 주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은 듣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칫하면 이제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고, 또 잠언서 같은 경우가 그런 위험이 늘 있어요. 그래서 읽다 보면 어떤 솔로몬의 뭐 어떤 잠언이다 그러면 어떤 지혜에 대한 얘기로만 집중할 수 있고, 우리가 또 탈무드에서 들을 수 있는 지혜롭게 사는 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 예수님에 관한 책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책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음란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셔. 그리고 신약에서 보면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야. 우리는 교회와 성도는 신랑된 예수님의 신부야. 그래서 신랑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교회와 성도는 성결함을 유지해야 돼. 성결함.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신랑이니까 어떤 분이 그래? 우리 집에 신랑이 또 있는데 예수님이 신랑이면 신랑이 둘이란 말입니까? 그래, 둘이에요. 그럼 세상의 신랑은 이 땅에 사랑하는 신랑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신랑,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우리 영원한 신랑.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음행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세상에서 말하는 이렇게 바람 피우고 외도하고 가정이 파탄나고 이런 면으로도 읽을 수는 있지만은 그렇게 읽는 것보다는 이것은 영적인 간음이다.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사랑하는 것. 또 사탄 마귀는 늘 어떻게 해요? 아주 광명한 천사로 이렇게 위장을 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거야. 마치 여자가 예쁘게 화장을 하고 눈썹도 칠하고 이빨 이렇게 입술도 빨갛게 칠하고 옷을 멋있게 입고 눈을 홀리면서 지나가는 어떤 건강한 남자를 유혹해서 그의 영혼을 파괴시키듯이 마귀 사탄은 오늘도 어떻게 해요?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살아가던 성도가 세상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물질의 유혹에 빠지고 또 때로는 세상 정욕에 빠져서 그 영혼이 파탄나고 그리고 결국은 예수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결국 지옥에 떨어지고 이제 그것이 사단과 마귀의 목적이라는 이제 우리는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을 어찌 보면은 오늘 솔로몬을 통해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제 20절과 21절로 돌아가서 자, 오늘 잠언 6장 20절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십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우리가 이제 이 전체로 이렇게 전체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되고 산을 보고 그다음에 숲을 봐야 되는데 이제 가지를 봐야 되는데 잠언서의 1장부터 9장까지는 지혜에 관한 게 주제예요. 어떤 말씀에도 다 지혜에 대한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 그러니까 20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비의 명령, 어미의 법은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 여러분이 성경을 그렇게 여기서 보시면 돼요. 아비의 명령, 그 자식으로 하여금 잘 살게 하려는 그 아버지, 결국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어미의 뭐 부부를 아비와 어미로 했지만 그거 다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과 법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지혜를 가까이 하고 지혜의 말에 순종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걸 다 지혜라고 솔로몬에서는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심. 그것이라는 게 뭐예요? 명령과 법이지만 그건 지혜예요. 그 지혜를 너의 마음에 늘 새기고 내 목에 매라. 그 지혜가 누구냐?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지혜를 늘 내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 목에 매라는 것은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일 가까이 하는 게 손에 뭐 반지처럼 낀다든가 목에 이게 목걸이로 하면은 내 몸을 떠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목욕할 때나 뭐 특별히 빼놓을 때에는 그처럼 예수님을 늘 내 삶에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시간 24시간 아니 목사님 잘 때도 어떻게 예수님한테 잘 때도 예수님 모시고 자라니까 같이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신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러니까 걱정이 없고 불안이 없어. 예수님이 내 옆에서 지켜주시는데 뭐 잠이 안 올 일이 뭐 있고 걱정될 일이 뭐 있어. 자, 그래서 이제 22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22절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22절 시작.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그것이라는 거 뭐 이 지혜고 그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22절에 하루의 삶이 다 나와. 너가 다닐 때, 걸어 다닐 때, 또 너가 잘 때에, 또 너가 깰 때에, 자다가 깰 때에.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역사하느냐?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신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지혜가 인도한다는 건 예수님이 인도하신다. 또 너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실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너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 뭘 걱정을 해? 예수님께 맡기고 자면 되는데. 내가 깰 때에 또 자다가 깨. 어떤 분은 깨자마자 걱정이야. 아이고 참 돈. 오늘 개돈 갚아야 돼. 오늘 적금 붙는 날인데 이 돈의 생각에 깨자마자 돈 생각부터 해. 걱정부터 그냥. 그게 이 세상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돈이 많은 분들도 돈 걱정을 또 해. 지금 너는 돈이 너무 많은데 그걸 못 빼니까 다른 데서 돈을 또 어떻게 또 꼬가져와서 그걸 또 메꿀까. 맨날 돈 생각이야 그냥. 깨면. 근데 우리는 깨자마자 예수님이 생각나야 돼. 오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래서 내가 깨면은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 우리는 잠잘 때는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깨면은 주님이 우리와 또 교제하시고 대화하시고 또 우리가 길을 걸어 다니고 일을 볼 때는 우리를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24시간 예수님과 함께. 구약의 사람들은 지혜와 24시간 동행하는 것이 우리를 보면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는 거야. 걸어다니면 그분이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리. 뭘 걱정이야. 내 갈 길 다 예수님 인도하시는데 또 주 너를 지키리. 우리를 보호하신다잖아. 우리 잘 때까지 우리의 그늘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출입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고.
시편 121편에 나와 있잖아요.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주님이 너를 보호하신다. 사망의 음침한 길을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할지니.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지켜 주의 박대기와 지팡이가 우리를 보호하시나이다.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다. 또 내가 깨면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와 교제하시고 대화하시는 그 주님, 그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하냐,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23절의 지혜라는 것은 뭐냐? 여기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23절 한번 읽어보시죠. 23절입니다. 시작.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지키라. 근데 이 명령과 법은 다 지혜를 말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을 가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길에 등불이 되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등을 비춰주셔서 다 빠지지 않고 가게 하시고, 또 이 법이라는 거 지혜곡은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빛을 보고 걸어갈 수 있고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잘못할 때 주시는 훈계의 책망, 그것은 곧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때로는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그 훈계와 책망도 우리를 결국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려고. 그렇죠? 그게 다 지혜가 주는 그 은혜라면 그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길이다. 24절에 이것이 너를 지켜. 이것은 지혜고 그건 예수님이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서 악한 여인에게, 이방의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건강한 남자들이 이제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제일 잘 미혹당하고 빠지는 게 결국은 이제 이렇게 이제 아름다운 여인이 매력적으로 이렇게 남자를 유혹하면은 특히 남자들이 이제 잘 유혹을 당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을 성경은 하나의 내 신랑 대신 하나님을 옆에 두고 어떤 세상의 어떤 다른 이런 우상에게 빠지는 여인, 음란한 여인처럼, 또 혹은 음란한 남자가 자기 아내 외에 다른 또 음란한 여인에게 빠져서 이렇게 영혼을 팔리고 삶이, 생명이 파탄나고 가정이 이렇게 깨어지는 이제 그런 안타까운, 결국 그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다가 잘못된 길로 가져가면 뭘로 가는 거예요? 결국 지옥에 떨어지는 그 비참함, 그 부끄러움과 수치와 이 모든 세상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이면 별 문제가 안 돼, 그거는. 그러나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그 비참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음란한 여인에 빠져서 가정을 떠난 사람은 결국은 이렇게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처럼 그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도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요? 광명한 천사로 우리를 미혹한, 우는 사자가 일어나며 상킬자를 찾고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이 사단에게 밥이 되어주고 또 그들의 먹잇감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여금 늘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어제 말씀에도 여러분 그런 게 있었죠. 여러분이 어떤 보증을 쓸 때 그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것은 그물에 걸린 새와 같다. 결국 우리의 말로 헛된 이런 말로 마귀의 깨매 넘어가면은 결국 그물에 빠진 새처럼 거기서 벗어나 마귀의 손에게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졸자, 좀 더 자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이 영적인 잠에 빠진 영혼들, 누가 오버가도 몰라. 그냥 깊은 잠에 빠져서.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건 뭐예요? 기도하라는 얘기. 너가 깨어있으라. 잠자다가, 삼손이 잠자다가 어떻게 했어요? 머리 다 깎이고 그리고 가서 맷돌 돌리잖아. 그리고 비참하게 죽잖아. 물론 죽기 전에 큰일을 하고 죽지만은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 잠에 빠지고 그러면 결국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비참한 인생으로 이 지옥에 떨어지는 존재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 영적 잠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또 지혜를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면 결국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는 거야. 그의 눈이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혀가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거짓만 말하고 늘 이렇게 손과 발은 주님의 일을 하는,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는 손과 발이 아니라 늘 범죄하는 손이 되어서 점점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왜? 지혜가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사람은 그렇게 악인의 길을 따라가고 그 모든 것은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는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장, 6장, 7장에 계속해서 이런 음행, 음녀의 미혹에 대해서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 이제 설명하죠. 자, 뭐 여러분이 다 이미 읽었지만은 한 번 더 읽죠. 25절, 26절. 25절, 26절 같이 읽죠. 시작.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그 여인의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그 음녀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라. 세상은 다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뭐예요? 선악과를 보는 순간 먹음직도 하고 보음직도 하고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먹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서 그걸 절제를 못해서 결국 먹음으로써 인간에게 죄가 드러난다. 오늘도 세상의 것은 다 우리가 볼 때 세상적인 육종으로 보면 다 매력적인 거예요. 거기에 쉽게 우리는 영혼을 팔게 되고 또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 여인의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26절에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이건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런 음료에게 빠졌다가 재산 다 뺏기고 결국 거지 된다는 얘기인데, 그 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읽으면, 진리로 읽으면 뭐예요? 결국은 악한 마귀에게 끌려가서 내 영혼이 다 빼앗기고 파괴되고, 그리고 결국 그 사탄은 우리를 지옥으로 던져버린다. 그러니까 그게 참 얼마나 비극적인 삶이냐. 우리가 믿음의 이 줏대를 지키고 이 바른 정도를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귀한 거냐. 그래서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하느니라. 이거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일을 당하는 어리석은 남자들도 많죠. 근데 영적으로 어리석어서 마귀에게 자기 영혼을 다 내주는, 결국 뭐예요? 신천지구. 그 이만희를 섬기다가 구원받겠어요? 이만희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어요? 그 다 지옥 가는 길이지. 그 이만희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잘못된 것. 그 이만희가 자기 부인이 있지만 또 다른 여자, 그 뭐 영상 많이 돌더구만, 엉덩이 탁탁 치면서 그 별장에서 올라가더구만, 강가에서. 그리고 봐도 쫓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음란한 여인에게 쫓기듯이 따라가듯이 마귀에게 빠져서 결국 지옥의 길을 가르고 예수를 버리는 거예요. 이만희가 진짜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예수야. 자기가 성령 보혜사고 예수가 필요 없는 거야. 그걸 모르고 그냥 거기에 무슨 예수가 있는지 알고 따라갔다가 낭패를 당하고 한 인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다 그 배후에는 사단과 마귀가 그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미혹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 27절 28절도 같은 말씀. 27, 28절 시작.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뭐 쉽게 말하면 이제 음행의 길을 가고 음료를 품에 품으면 자기가 상처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진리로 보면은 우리가 마귀의 깸에 빠지면 결국은 자기 겉옷이 다 타버리면 부끄러움과 수치로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 마귀의 깸에 빠져서 예수를 버리고 예수님이 주신 그 의의 옷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마귀는 우리를 홀랑벗겨가지고 밖으로 던져버린다니까. 결국 그러면 지옥에 가서 고통당하는 인생의 모습. 28절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않겠느냐. 여기저기 다 온몸에 상처투성이고, 그렇죠. 주님을 떠나면, 예수를 잃어버리면, 신랑 대신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결국 마귀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온데 상처를 내서 지옥에 던져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29절 30절 29절 먼저 읽죠. 29절 시작.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만지지도 말고 옆에 가지도 말라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건 뭐 누구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런 세상의 유혹 앞에 거기에 매력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한눈 팔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의 깸에 넘어, 그게 마귀인 줄 모르고 갔더니 그게 마귀야. 그래서 요즘 그 신문에 가끔 보면 참 젊은 애들이 그렇게 좀 안 좋은 쪽으로 해서, 이게 10대 애들이 말이에요. 14세, 15세, 16세 애들이 자기 여자 동급생이나 이런 애들을 데려다가 이게 뭐예요? 뭐 원조 교체 뭐 이런 걸로 해서 그냥 그렇게
그렇게 해서 너 미련한 아저씨들이 지혜가 없는 미련한 아저씨들이 거기 빠져가지고 이제 거 끌려오잖아요. 모텔이고 뭐 호텔이고. 그러면 그 애들이 몽둥이 들고 들어가서 왜 원조 교제하느냐. 그 창피 주겠다 이래가 직장에 잘리게. 그래가지고 몇 천만 원씩 뜯어먹어. 결국 이게 얼마나 어리석으냔 말이에요. 이게 바로 마귀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돈을 보고 쫓아가고 명예 보고 쫓아가고 쾌락을 보고 쫓아가는데 결국은 마귀에게 올무에 빠져서 거기서 벗어나오질 못하고 우리 영혼까지 팔려서 사냥질 당해서 예수도 없이 결국 지옥에 떨어지는 비참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표면적으로도 뭐 읽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 내면의 진리를 보고 영적 이런 진리를 보고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거야. 그러니까 뭐 누구나 그런 실수할 수 있고 또 돌아온 사람도 있고 또 그렇죠. 뭐 외도했다가 돌아와서 정말 착하게 사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떠나고 세상 마귀에게 빠지면 정말 돌아올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 비참하다는 거예요. 왜? 그 영혼을 팔려버리니까. 이게 너무 비참하다. 그래도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가룟 유다는 결국 회개하지 못하고 목매달아서 그 인생이 끝나고 말잖아요. 지옥에 떨어진 인생이죠. 자, 또 이 도둑의 얘기를 통해서 이제 그걸 설명하는데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결국 이것은 마귀에게 한번 이렇게 걸리면 결국 내 영혼을 다 뺏기고 만다는 거예요. 뺏기고 도둑도 뭐 도둑의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모든 걸 다 내주고 결국 거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건 결국은 영혼의 파산자가 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파산자가 결국은 음행한 여인이 어떤 건강한 남자를 파멸시키듯이 사탄 마귀가 이렇게 음란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접근할 때 거기 넘어가면 예수도 없이 그냥 이렇게 비참함과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 32절, 33절 시작.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영적 간음을 여러분 보면서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의 것을 좋아하고 결국 마귀에게 빠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뭐 우리들은 뭐 세우는 우상은 없지만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더 매력적인 게 있으면 그게 다 우리에게 우상이고 다 음료야. 그런 것에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필요한 거 내가 다 주겠다는 거예요. 뭐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줄 테니까. 어리석은 데 빠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면 내가 너희 필요한 거 다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간들이 어리석어서 지혜가 없고 예수님이 없으면 무지해서 이 마귀의 유혹에 꿰매 넘어가서 결국은 영혼이 그 마귀에게서 종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이도 남편이 이제 이렇게 용서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자, 34절, 35절 같이 읽죠. 시작.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주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이제 어떤 가정이 있는 어떤 여인, 그런 여인을 내가 이제 이렇게 만나서 이제 일찍이 말하면 간통이고 간음이겠죠. 그렇게 했으면 나중에 그 남편이 가만히 있겠느냐. 남편이 쫓아와서 너희 집을 다 이렇게 용서하지 않고 분노해서 뭐 그 남편에게 돈을 갖다 바친들 그 남편이 화가 풀리겠느냐? 그의 아내를 내가 이렇게 탐했는데 예를 들면 그 얘기는 뭐냐? 어떤 것으로도 돌이킬 수가 없다. 예수를 잃어버리고 그 마귀의 겜에 빠진 사람은 나중에는 어떤 뭐 선물을 갖다 줘도 거기서 벗어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인생은 영원한 파멸에 떨어지고 말고 회복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 삼고 예수님과 함께만 걸어가면 아무 걱정할 것도 없고 아무 염려할 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생기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치 가정에서 내 남편보다 다른 사람이 더 멋있다고 하면 이게 그때부터 마음에 균열이 생기고 금이 가는 거야.
그렇지.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주일날은 예수님을 위해 드려야지. 예수님을 찬양하는 날이지.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소망이지. 늘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는 뭐 가끔 믿는 거고 세상이 더 좋지. 세상을 따라가면은 결국 신랑 되신 주님과 멀어지고 그 사이에 다른 것이 들어오고 우리 영혼이 파괴되어지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창가에 한번 들어간 여인들이 못 나오잖아요. 왜? 너무 돈 쓴 게 많아서. 돈 쓴 게 먼저 성금을 몇 천만 원 딱 주고 옷대 입고 화장하고 얼굴 고치고 다 하고 오라 그래서 그랬더니 나중에 다 그게 빚이야. 근데 그게 이자가 얼마나 느는지 평생을 벌어도 그 빚을 못 갚어. 3천만 원 꿨는데 나중에 4억이 돼. 그걸 무슨 수로 갚어? 결국 거기 매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마귀에게 빠지면 벗어나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 주님은 여러분이 필요로 하면 뭘 안 주시겠어? 뭐 건강이 필요하세요? 물질이 필요하세요? 뭐가? 주님은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만 사랑하.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이제 계속 잠언서를 보면은 주님 우리 필요한 거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높이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내가 잘 때, 내가 깰 때, 내가 걸어 다닐 때 내가 너를 책임지고 너와 동행하겠다는 이 좋으신 주님을 오늘도 찬양하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